오늘은 우리 도림성서 침례교회가 창립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창립 39주년이 되는 기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에는 충분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요, 우리를 도림성서 침례교회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들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9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한은 절대로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주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문제와 갈등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39년을 지내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고 그 아름다운 전통을 또한 우리가 지켜가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전수해주고, 그 다음 세대가 아까 찬양처럼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는 그런 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의 도림성서 침례교회보다 더 좋은 도림성서 침례교회, 더 아름다운 도림성서 침례교회를 세우기 원한 그러한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인해서 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얼마나 좋아했는가라는 그 마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좋아해서 그리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올라가자고 할 때 다윗이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오늘 시편에 적어서 찬송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뒀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다고 귀하고 은혜가 넘치는 참으로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쁜 일이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6절부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구약의 성전은 지금 이 시대에 말해서 적용한다면 교회에 해당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에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오기를 즐거워하며 축복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바로 예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는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은혜롭고 뜨거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도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예배가 죽으면 신앙도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교회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예배, 열정을 다하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힘써야 합니다. 예배에 정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울려 퍼지고 그리고 감동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일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국진이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동분서자하는 언니 마르다와 이런 언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 옆에 착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그냥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자주 들리셨던 분이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잘 대접을 해야지 라는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준비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일이 잘 안 돼요. 마음만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누가 눈에 드느냐? 예수님 옆에 붙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동생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급해서 이리저리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너무 동생 마리아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손님이 많이 와서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동생 마리아 얘기해가지고 제 일 좀 도와주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시다. 일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먼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앞서는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먼저 하는 성도는 절대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삶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면 내가 갚으려 하며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말씀과 예배를 앞서서는 안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마귀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에게 쓰는 중요한 전력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보다 이 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전략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집사님들, 부사장님들, 교사나 이런 분들이에요.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맡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으니까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게 돼요. 그런데 간혹 그러다가 일에 푹 빠져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다 보면 성도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과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그러한 갈등과 상처가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인 저하고 어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생기는 갈등은 예배의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전혀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이거는 뭐 은과 금보다 더한 귀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예배의 모든 걸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일을 놓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하는 거예요. 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내 삶을 회복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예배가 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일도 은혜롭게 기쁘고 감사하게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배가 일에 영향을 미쳐야지 일이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감당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자들이 이와 같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보다 일을 앞세우시면 안 되고요. 일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예배를 등한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 절대 좋은 성도, 절대 좋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의 태도가 결국 그 교회의 수준을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일보다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늘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좋은 예배자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구약의 에스라서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귀환을 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한 곳에 다 모여서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야 일단은 터전을 마련을 해야지, 먹고 살 만한 터전을 마련해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터전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리저리 터전에 흩어져서 살아면서 삶의 안정감을 구할 때까지 얼마 걸렸느냐?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다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얘기를 해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먼저 했던 건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정말 6월절, 777 초막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 초막절에 맞춰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그 다음에 쌓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즐겁게 뛰놀았던 그 옛 기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때 찬양하며 불렀던 그때를 생각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성전 재건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전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중심이 뭐냐? 저에게 10번,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저는 예배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셋째도 예배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되어서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내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교회의 생활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예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앙에 맞지 않는 의식과 전통은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 뿌리 잡혀 있는 유교적인 전통과 문화를 걷어내셔야 합니다. 유교는 우리 문화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종교입니다. 유교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교적인 전통과 문화가 기독교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교의 지나친 체면 문화가 기독교 신앙에는 아주 해로운 그런 문화입니다. 유교에서는 체면과 권위를 좋은 덕목의 하나로 삼고 지키려고 해요. 물론 체면이나 권위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사회의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유교적인 문화와 전통이 예배에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유교 문화를 말할 때요, 유교 문화를 말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점잖다라는 말을 해요. 점잖게 행동하고 점잖게 말하고 점잖은 태도를 갖고 점잖다. 유교적인 문화를 말하는 대표적인 말이 뭐냐? 점잖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점잖다라는 말은 원래 언행이나 태도가 의젓하고 신중하다, 품격이 꽤 높고 고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점잖다는 말이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만들고요, 매우 도움이 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교회 안에서 점잖은 것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점잖은 것은 팔짱 딱 끼고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고, 들을 만하면 듣고 말면 말고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게 점잖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런 점잖음은 문제가 됩니다. 점잖음이 예배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무게를 잡고 근엄한 것을 점잖음이라고 생각하고 점잖음을 자꾸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건방진 거예요.
그러한 점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철없이 막 해도 다 받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손자가 있는데 5살짜리 손자가 딱 집에 들어오는데 뒷짐 딱 쥐고 할아버지 잘 지내셨습니까? 어디 건강은 좋으십니까? 요즘 나라 정세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안 기쁘죠. 할아버지 그러면서 와서 와락 끊고 우당탕탕탕탕 거리면서도 막 이러면 아이고 정신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고 행복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듣고 싶은 말씀 하시는지 한번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고요, 제가 판단한 다음에 괜찮다 생각하면 제가 오케이 사인 내리고요, 아니면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거로 하고 그냥 집에 갈 테니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점잖음 빼듯이 무게 잡고 근엄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구약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가 함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블레셋에 뺏겨 있다가 그것을 가져왔는데 그거 잘못하는 바람에 우싸하고 이렇게 죽으니까, 사람들 죽으니까 에이 그러고 놔두고 있는 걸, 그걸 오베데돔의 집에다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가져왔어요. 가져오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춤을 춰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을 췄는지 세마포로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이 훌러덩 벗겨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생각해보세요. 왕이 옷 다 벗겨져가지고 팬티만 입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좋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꾸짖거나 불쾌해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왕이면 왕답게 채통을 지키시고 점잖게 법궤를 맞이하셔야지 그게 뭐냐고 막 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하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점잖게 맞으셔야죠 라고 막 다윗에게 뭐라고 했던 미갈을 향해 하나님이 저주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 순간에 어린아이가 뛸 듯이 기뻐하셨고, 다윗이 마음껏 춤추도록, 옷이 벗겨지든 말든 마음껏 춤추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이 일 말고 다윗이 춤췄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다고 뛸 듯이 기뻐하며 춤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기뻐서 춤췄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나안 주변 족속들을 다 청벌하고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 위대한 통일왕국 이스라엘 이룬 것을 기뻐하며 뛸 듯이 기뻐했다고 성경에 춤췄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군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여 뛸 듯이 기뻐하면서 옷 벗겨지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며 춤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기뻐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뛸 듯이 기뻐하고 춤추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점잖은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요. 채통을 지켜야지.
저 족보로 따지면 왕족입니다. 저 밀양 박씨 박혁거세 69세 손인가 그렇게 됩니다. 여기 왕족들 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왕년에 다 왕족 한 번들은 다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점잖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러한 점잖음은, 유교적인 점잖음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근엄하고 무게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점잖음이 죽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목장이 살고,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가 왜 안 바뀌냐고요?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죠. 내가 왜 안 바뀌냐고요? 예배를 통해 살지를 못하니까 안 바뀌죠.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내 예배가 안 사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부흥하면 다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전통적인 한국교회가 왜 자꾸 죽어가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 유교적인 문화와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예배의 기쁨이 없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니까 근엄하다 생각하고 자꾸 무게를 잡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 그냥 점잖하게 하려고 하니, 그렇게 하니까 자꾸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시끄럽고 요란하고 산만한 예배를 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 형식이나 찬양이 너무 젊은 사람 위주로 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맞죠. 반대로 우리 안에 아직도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점잖음이란 유교적인 문화와 전통 때문에, 그게 내가 있어서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마음으로 정말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할 줄도 모르고 채통을 지켜야지, 내가 또 여기서 아멘 이런 거 또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내가 또 체면이 있지, 어떻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나, 입 다물고 조용히 또 기도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채통 없이 또 어떻게 내가 손을 들고 하나, 그냥 자 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냥 가는 거지. 이러한 유교적인 점잖음의 문화가 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비판해 봐야 합니다. 이게 내 예배를 죽이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내가 드리는 예배 안에 있는 이러한 근엄하고 무게를 잡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점잖음은 조용히 밖으로 퇴장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활력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점잖하게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뜨겁게 막 제 안에서 막 올라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게 만드시면 제가 너무 불편해지거든요. 이 시간은 지금 제가 점잖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지켜주시고요. 저도 좀 체면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하셔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하라고 할 때 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는 좀 점잖게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수가성의 여인과 나온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가성의 여인은 어디서 예배드리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예배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야. 성령의 임하심을 갖다 너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안에 그냥 우리의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잘해봐야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영과 진리 가운데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좋은 예배예요. 그게 좋은 교회고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도림 성서침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배를 위해서는 일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나 전통에 따라서 점잖게 뭔가 격식을 차리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뛸 듯이 기뻐하고 은혜로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을 지금으로 바꾸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는 6절 말씀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가운데 기뻐하며 열심히 수고했던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귀한 간증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으시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먼저 나의 예루살렘, 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일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보다 앞서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아니 9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오라고 해도 안 갈 겁니다. 왜? 내게는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갑니다. 저에게는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가 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으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신앙에 맞지 않는 의식과 전통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정적으로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뜨겁게 찬양하시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배 속에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롭고 활기차며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도림 성서침례교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39년간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왔다면 이제 우리의 현재는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감당하겠지만 다음에 39년, 그 다음에 또 다른 39년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서 일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늘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아동부들이, 우리의 청소년부들이, 우리의 청년부들이 그 다음 세대를 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하나님의 교회, 도림 성서 침례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이전보다 지금이 더 좋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희망이 있고 더 가능성이 있으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가는, 꾸준히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도림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